비교할 수 없는 그 새벽별과 같고 들의 백합화와 같은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미국은 대선 경쟁으로 아주 분주하지요.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지 또 그들이 연설하는 것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 자기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나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약을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서로 비방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많은 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서로가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곤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는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서로 비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싸움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곤 하죠. 일반적인 가정에 부부 싸움이 있게 되어지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문제 가지고 잘 싸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들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치약을 위에서 짜니 밑에서 짜니, 양말을 벗었으면 안에 이렇게 세탁기 안에 넣느니 마느니 이런 사소한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막 다투지요.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이게 좀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이 싸움이 좀 더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옛날 일까지 막 덜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까지 막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참 비방한다라는 게 아주 이게 점점 싸움을 크게 만드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비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4장 11절 말씀 보면 제일 먼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판단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꾸중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꾸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비방이나 판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 미움의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 적대감을 가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건 안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참 좋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비방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이 부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윤리나 도덕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비방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방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나 도덕 가지고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비방의 문제, 비방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방이 뭔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비방은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비방이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이것이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 그 비방이 뭔지, 비방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고 비춰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 앞에서 찔러 쪼개어지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방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한 우리의 해결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방의 문제와 해결책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이 아닌 이제는 사랑의 언어로,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비방하는 것, 이것은 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예. 지금 형제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판단하는 것이 될까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하고 율법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은 곧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방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비방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대적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왜 이 나무에 열리는 과실이 사과, 포도, 또 배, 복숭아 이런 이름이면 되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거는 너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가 정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어버렸습니다. 이 따먹은 행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가 선이라 하면 이것은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이것은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바로 이런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앞으로 내가 정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괜찮아, 먹어,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 이게 단순히 이웃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웃을 또 우리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판단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율법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게 되어진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인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그 비방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방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방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비방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압적이고 이것은 뭐 얽매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리에 잘 있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결국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비방하고 있는 너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처럼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지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또 우리의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웃을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될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높고 낮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됩니다.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방하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될 존재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비방이 아닌 사랑으로서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비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비방을 멈출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지요. 상대의 단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면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게 하게 되겠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상대가 나를 비방해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인내,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상 부딪히게 되어지면 비방하고 싶고, 막상 부딪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비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이전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방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막 이 비방하려 한 끓이가 생기는 그 문제,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먼저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게 되어지니까 다 모든 것들이 이 화가 나는 것들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만 내가 낮아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 나를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있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비방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낮아진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업신여기는 마음, 비워하는 마음, 다 듣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생길 때에 그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상대가 이제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비방의 대상이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나 그것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북받쳐 있는 가운데서 그거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 마음이 쉽게 여겨지지 않더라,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보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덜추어내는 것, 이게 먼저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어야 더 나아가서 내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출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비방의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비방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상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이 저부터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읍시다. 겸손의 자리, 사랑해야 될 자리, 섬겨야 될 자리, 예배해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찾읍시다. 그러면 비방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입술이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